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는 지금 마음에 아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영상을 보고 또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이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여러분 그 오르간을 고치는 분들이 이 성찬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라면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일인데요. 아주 불경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오늘 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96편 9절의 앞부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이 짧은 말씀을 함께 간단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우리 교회의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 전 그날 뉴 웨스트민스터 감리교회의 건물을 빌려서 38가족이 뉴 웨스트민스터 개혁교회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모였던 분 중에 한 분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세 분과 함께 그날 교회의 첫 네 장로 중에 한 분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분이 기록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셨던 데쿠쿡 목사님이 모임을 주관하셨고 밴쿠버 CRC 교회의 두 장로님이 오셔서 순서를 도와주셨습니다. 짧은 설교를 마치고 교회의 교인증이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나눠졌습니다. 38가정 모두가 회원 교인으로 받아들여졌고 모든 남성 회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10년 후에야 여자분들도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4분과 집사님 3분이 바로 선출되었고 임명되었습니다. 총 2시간도 안 되어서 설교가 선포되고 교회가 조직되었고 당회가 선출되고 임명되었습니다. 이 데쿠쿡 목사님은 일 처리가 정말 빠른 분이었다고 하는데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 첫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는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온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캐나다로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당시에 한 분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이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민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에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시는 그 책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쓴 이분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조앤 카이븐호번이라는 분이고 그 당시에 UBC에서 박사 과정 중에 계셨고 지금은 미국 칼빈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분이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고 이 책을 편찬하셨습니다. 그 책에는 우리 교회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존 락스 학교의 이야기들도 쓰여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조앤 교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인 클라지나 카이븐호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클라지나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 클라지나는 앤드류 카이븐호븐이라는 목사님과 결혼하셨는데 그분은 CRC 교단에서 잘 알려진 목사님이셨고
80년대에 우리 교단 잡지인 배너의 편집자로 일했었습니다. 그분이 좋은 글들도 많이 쓰셨지만 때로는 아주 논쟁적인 글들도 쓰셨던 분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남학신을 태워라 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나무 신발은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신발인데 이제는 네덜란드의 그 남학신 문화를 뒤로 하고 우리 교단이 다민족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자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희 어머니와도 네덜란드의 나르드바이크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구셨습니다. 여튼 그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클라지나 여사님은 네덜란드로부터 알버타주의 테이버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했고 60에이커에 달하는 비트 농장을 돌보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60에이커가 얼마나 큰 땅인지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가 돌봐야 할 그 밭을 보고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이 60에이커인 줄 알았지만 사실 8에이커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초기 이민자였던 그분들은 그 당시 닭장을 보수해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화장실은 100m나 떨어져 있었고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떤 한 해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땅이 진흙탕이 되어서 화장실까지 갈 수가 없어서 길 위에 판자를 놓고 걸어가야 했고 늘 나무로 장작불을 때운 화덕에 빵을 구워 먹어야 했던 아주 고되고 고된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많은 초기 네덜란드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고달팠고 일은 힘들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일했고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클라지나 여사님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첫 주일 예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일요일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갔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히치하이크를 해서 교회까지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에서의 시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나누고 인사하고 일요일은 정말 우리에게 한 주의 최고점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의 만남은 잠시 동안이나마 고향에 돌아온 듯한 그러한 감정을 일으켰고 교회를 마치면 사람들은 모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이 집으로 또 저 집으로 3, 4, 5 모여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일 하루는 또 교회에 가는 일은 그렇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클라지나 여사님은 정말 노래를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성가대를 이끄시던 분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편 96편의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릿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한번 정문을 지나실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매주 예배하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그 모든 일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한 저자가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븐 나크마노비치라고 한 분이 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지난 4,000년 사이에 인류의 가장 급진적이고 사회정치적인 발명은 바로 안식일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실천은 우리가 휴식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기 위해 일상의 분주함으로부터 구별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휴식과 반추와 계시 그 이면에는 또한 깊은 감사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함은 원망의 반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주일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머릿돌을 지나 이곳에 들어와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 예배, 자신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는가 질문했습니다. 예배를 요구하는 하나님이야말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예배하라고 피조물을 창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배하라고 하는 신이야말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평강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깊은 만족과 채워짐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의미와 목적을, 삶의 목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자란 존재여서 우리의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분이 모자란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만이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거듭거듭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찬사를 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의 즐거움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작가를 발견했는데 그의 책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아주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없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찬송으로 표현되기까지 그 기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이러한 문답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는 모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가올 70년 또 그 이상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이 지역에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늘과 땅의 교차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 땅의 무한과 유한이 영원과 이 땅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또한 세상에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되어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